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도행전 말씀입니다. 1장 8절에서 14절까지 1장 8절에서 14절까지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성경책을 보셔도 되고요. 앞에 스크린을 보셔도 되겠습니다. 같이 한번 선포할게요.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에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태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로딘,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거기 있어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아멘. 주님을 찬양하고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일주일 잘 지내셨어요? 되게 빨리 오네요, 일주일이요. 네, 보고 싶었습니다. 네, 그래요. 우리 안 목사님 한 분만 저를 보고 싶었군요. 네. 됐군요. 이미 받은 상처는 어떻게 할 수 없어요. 오늘 찬양을 하는데 성령께서 굉장히 강력하게 임재를 하시네요. 오늘 이렇게 뭔가 안수할 때 좀 좋은 일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이렇게 저는 영적으로 이렇게 예민한 사람은 못 되지만 어쨌든 조금 다른 기름 부으심이 오늘 조금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기대하시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안수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우리는 사도행전 말씀을 지난주부터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에 녹화를 못 해가지고 오늘은 지난주에 살폈던 말씀 짧게 다시 한번 살펴보고 유튜브에 올려서 복습을 여러분이 하도록 하려고 하니까요. 오늘은 1장 전체를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조금 빨리 진행을 해볼게요.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제가 이렇게 보냈어요. 기도의 자리에 머물라. 시작. 여러분 성령이 임하시려면 기도의 자리에 머무르셔야 돼요. 기도 없이 성령이 임하시는 법은 없습니다. 성령이 임하시는 루트가 보통 몇 가지 루트가 되는데 이것을 은혜의 수단이다, 은혜의 방편들이다 그러는데 성령께서 은혜를 주시는 수단이 첫 번째는 말씀이에요. 말씀 읽을 때 성령이 여러분에게 강력하게 기름 부으시고 임재하시는 시간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혼자 있어서 말씀을 읽다 할지라도 그 시간에 성령이 역사하시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기도할 때 성령이 역사하세요. 그래서 말씀과 기도가 함께 있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기도의 자리에 왜 머물러야 하는지를 좀 깊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짧게 한번 같이 나눠볼게요. 자, 1장 1절부터 좀 보여주시죠. 자, 읽어볼게요. 시작. 데오빌로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무릇 예수께서 행하시며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이렇게 나왔죠. 자, 우리 지난주에 무슨 말씀 배웠어요? 이 데오빌로라는 한 로마 고위관리, 총독 아마 이상이 될 것 같은데 굉장히 높은 신분의 고위관리인 데오빌로, 이름의 뜻은 하나님의 친구 내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는 뜻을 갖고 있는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로마 고위관리인 데오빌로라는 한 사람에게 누가라는 바울의 제자가 편지를 두 통을 써서 보냈는데 첫 번째 편지가 예수님의 생애를 다룬 누가복음이 되겠고 두 번째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것이 이제 성경이 돼서 사도행전이라는 이름으로 성경책이 되었네요. 여러분 제가 지난주에 드렸는지 안 드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이게 여러분 한 사람을 향한 누가의 영혼 사랑이 없었다면 이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 탄생을 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죠. 단 한 사람, 이제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한 로마 고위관리 이 데오빌로라는 사람, 이 한 사람을 제대로 복음으로 양육하고자 하는
누가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이 두 권의 성경책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었다는 것입니다. 저는 세종이나 서울 그나라교회나 하나님께서 부흥을 주실 줄로 저는 믿습니다. 유석영 목사를 위해서는 제가 이런 말씀드렸죠. 유석영 목사를 위해서는 지금 이렇게 보내주신 3, 40명의 영혼도 너무 과분해요. 저에게는 진짜 과분한 숫자입니다. 그러므로 유석영 목사 개인을 위해서는 이 인원이 너무 충분하기 때문에 굳이 더 이상 안 보내셔도 돼요. 마음에까지 할 건 없어. 근데 제가 왜 이거에 10배, 100배의 부흥을 구하냐면 우리가 해야 될 일들 때문에 그래요. 특별히 이 서울 경기 지역에 많은 청년들 좀 살려내고 싶고, 많은 청소년들 살려내고 싶고, 특별히 많은 장년들, 특별히 많은 목사님들 살려내고 싶어요. 그러려면 교회가 힘이 있어야 되고, 이렇게 교회가 좀 힘이 있어야 되는 일이 있기 때문에 교회 부흥을 구하는 것이지, 저 개인적으로 위해서는 이렇게 부흥을 굳이 구하자. 그러나 하나님의 일 때문에 세종 그나라교회든 서울 그나라교회든 부흥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재정도 있어야 되고 교세도 있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부흥을 구하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분명히 가르치신 건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다면 많은 영혼을 보내준들 무슨 의미가 있으리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에게 보내주는 영혼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절대로 숫자나 어떤 헌금 숫자로 보지 말아라. 저분은 얼마, 저분은 얼마. 절대 이런 타락한 목사 되지 말아라. 한 분 한 분을 귀하게 여겨라. 그게 어르신이든 우리 민호와 같은 작은 아이든 한 영혼을 귀하게 여겨라.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게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데오빌로를 향한 누가의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없었다면 성경책 두 권은 우리에게 없었을 거예요. 한 영혼을 향한 사랑이 성경책 두 권을 우리에게 가져다 주온 것처럼 여러분 한 영혼을 소중하게 생각하는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 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짜요. 제가 그래서 한 영혼을 어떻게 보자고 그랬어요? 마태복음 24장에 주님께서 변장하여 나타나시는 분이라고 여기자고 그랬죠? 그러죠? 그래서 한 영혼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오늘은 김 집사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셨네. 오늘 민호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셨네. 오늘 박 집사님 모습으로 변장하고 오셨네. 이렇게 여기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보지 말고 주님께서 나를 축복하시려고 변장하고 오신 예수님으로 본다면 그분을 대하는 태도가 전혀 다르게 될 것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자, 두 번째로 데오빌로여라는 말에 저는 이런 은혜가 있었다고 말씀드렸어요. 누가복음 1장 3절 4절에 보면 데오빌로 각하여라는 말을 썼지만 여기는 각하라는 말을 떼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친해져서 떼고 있다는 측면도 없지 않아 있겠지만 이거는 데오빌로가 뭐를 내려놓기 시작했다? 로마 고위관리라는 세상의 직분을 십자가 앞에서 하나씩 세상 명예, 세상 자랑, 세상의 의의를 내려놓고 있더라. 그가 영적으로 누가복음 때보다는 사도행전 때 훨씬 더 영적으로 세상을 내려놓고 있는 것 아닐까? 그래서 친해서 각하란 말을 뗀 게 아니라 그가 영적으로 자라나고 있는 거 아닐까? 여러분, 영적으로 자라난다는 게 뭐예요? 점점 내 안에 세상을 놓는 거예요. 점점 세상을 못 박는 거예요. 십자가에 이 세상의 자랑들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자꾸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날마다 죽어지고 자꾸 예수만 드러나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2025년이지만 2025년에 유목사를 볼 때보다 내년에 2026년에 저를 볼 때 유목사님이 더 유목사님 안에 유목사가 없고 오직 예수님만 있구나. 이런 것들을 자꾸 느끼도록 제가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도 제가 눈에 보기에 여러분도 자꾸 성장하는 모습이 보여야 돼. 그래서 성도만 성장할 게 아니라 목사도 성장해서 서로가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교회가 가장 아름다운 교회일 것이다.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2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택하신 사도들에게 오케이. 누가복음을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핵심 단어는 성령으로 명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가리켰을 때 자신의 지식으로 했대요? 아니요.
자신의 지혜로 했대요? 아니요. 자신의 말재주로 했대요? 아니요. 이렇게 말해요. 그가 성령으로 가르치셨대. 성령으로 명하셨대. 여러분, 모든 게 성령으로 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자녀들을 양육하는 거, 남편을 섬기는 거, 가정을 섬기는 거, 아르바이트 하는 거, 공부하는 거, 저 목회하는 거, 뭐 모든 거, 영적인 일이든 육적인 일이든 환경 일이든 뭐든 다 성령님을 의지해서 성령이 하시게 하여야지 내가 앞장서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꾸 성령님을 앞장 세우세요. 자꾸 성령님께 부탁하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이 일하세요. 자꾸 성령님을 앞장 세우면 성령님이 일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지난주에 자세히 나눴기 때문에 3절 시작.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오케이, 40일 동안 무엇을 가르치셨다고요?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성경의 절대 주제입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도 하나님 나라 때문에 구원을 받은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최종 목적지예요? 아니면 어떤 목적지를 가기 위한 시작점이에요? 구원 자체가 우리의 목적이 아니죠. 구원받았으면 하나님 나라를 내 안에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내 자식 안에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내 가정 안에 세우려고, 하나님 나라를 이 서울 경기권 안에 세우려고, 또 그 나라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기 위하여 구원을 받은 것이지, 구원 자체가 우리의 최종 목표는 아닐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 하나님 나라의 신학은 성도들을 신앙이 개인적으로 이기적으로 빠지는 걸 막아주는 굉장히 중요한 관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살다가 천국까지 간다, 여기에만 머무르지 말고, 그게 나쁘다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먹고 잘 사는 게 좋지 못 먹고 못 사는 게 좋아? 그러므로 잘 먹고 잘 사는 걸 제가 나쁘다는 게 아니라, 우리의 목표가 나 하나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에 끝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성경의 관점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먹고 잘 살고 부귀영화 누리는 것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 목적이 하나님 나라 때문에 명예도 구하고 물질도 구하고 성공도 구하고 번영도 구해야 되는 거지, 그 자체가 목적이 되는 걸 기복주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기복주의 복음을 깨트릴 수 있는 성경의 관점은 하나님 나라의 신학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 나라의 관점을 붙들면 절대로 기복주의에 빠지지 않게 될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진군해 나가는 우리 서울 그나라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4절입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기다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떠나지 말아야 될 예루살렘이 있으세요. 여러분 안에 예루살렘들이 각자 있으세요. 하나님이 이 자리를 떠나지 말고 내게 머물러 있어라 하는 자리가 있으세요. 대부분 기도의 자리죠. 대부분 예배의 자리죠. 대부분 말씀의 자리죠. 그리고 여러분의 어머니로서의 그 자리, 아내로서의 그 자리, 저는 목사로서의 그 자리, 두 아들의 아버지로서의 자리, 한 아내의 남편으로서의 자리, 그리고 서울 그나라교회, 세종 그나라교회 많은 양떼들의 담임 목사로서의 자리를 제가 지켜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성령이 오실 때까지 계속 기다리는 거죠. 아버지께서 약속한 것을 너희가 기다리라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시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게 뭐예요? 성령님이세요. 그 성령님이세요. 성령님이 오실 때까지 기다려야 돼요. 왜? 아무리 세계 복음화가 급해도, 아무리 우리 서울 그나라교회 부흥이 급해도, 아무리 여러분의 건강의 회복이 급해도, 자녀가 돌아올 일이 급해도, 여러분 또 사업이 회복될 일이 급해도, 그 모든 것들을 이루게 하시는 원동력은 누구다? 성령님. 그러니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도의 자리에 지키셔야 하는 거예요. 자, 5절 시작.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침례 세례를 받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요한의 세례와 성령의 불 세례를 제가 지난주에 분류를 해드렸습니다. 요한의 세례는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게 요한의 세례예요. 근데 여쭤볼게요. 내가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것도 굉장히 큰 은혜죠. 여러분, 성령이 깨닫게 안 하시면
내가 죄인이란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죄인이구나. 은혜 없으면 안 되는구나. 예수의 보혈 없으면 안 되는 거구나를 깨닫는 것도 굉장한 은혜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머무르면 안 된다고 성경은 말해요. 불세례까지 나가야 된다고 말합니다. 내가 죄인이구나 라고 깨달으면 뭐예요? 그 죄를 이겨야 될 거 아니야. 그 죄를 정복해야 될 거 아니야. 그 죄에 빠지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요한의 세례는 내가 죄인이구나를 항복받는 세례라면, 성령이 주시는 불세례는 나를 죄짓지 못하도록 그 죄를 태워버리는 세례가 불세례, 불침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기도하고 안수할 때 성령의 막 불세례가 막 임해가지고 여러분 안에 있는 죄성이 막 태워지고, 또 방언 못하는 분은 막 방언도 열리고, 권능 받기를 원하는 권능도 열리고, 우리 학생들에는 막 안수할 때 막 지혜와 총명이 막 열려가지고 막 공부할 수 있는 머리가 활짝 열리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9등급에서 막 1등급으로 올라오는, 그건 아닌가?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죠? 얼마든지 있을 수 있죠. 우리 목사님들, 사모님들에게는 은사도 막 임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라고, 그래서 성령의 막 불세례가 임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불이요, 불. 어려운 용어로 fire. 저는 이 불을 많이 구했어요, 여러분. 근데 저희 아버님이 우울증이 심해가지고 병원에서 입원해도 안 되고 그래갖고 어느 유명한 능력이 많다고 하시는 그 기도원에 가서 2년을 있으셨는데, 저희 아버님이 거의 다 이제 치료받고 나오셔서 언제 그런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유전사 그랬더니, 내 아버지 그랬더니, 나 불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언제 받으셨어요? 그랬더니 이제 돌아가셨는데 작년에. 기도원에서 2년 있을 때 그날도 오늘날처럼 평범하게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그날도 평범한 날이었대요. 예배를 드리고 있었는데 어느 강사 목사님이 오시더니 통성 기도를 시키는데, 불 받으세요, 예수의 이름으로 불 받으세요 그러는데, 이 손바닥에서, 강사님 손바닥에서 조그만한 불이 이렇게 똥 이렇게 툭 하고 이렇게 나오더래. 근데 그 불이 저 뒤로 가면서 점점점 이렇게 스노우볼처럼 점점점 커지더니 막 그게 누구를 향하면 자기 아버님을 향해서 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님이 야, 저 불 맞으면 죽겠다 싶어가지고 자리를 옮겼대요. 불이 막, 왜냐면 너무 순간 저 불 맞으면 죽는 거 아니야 싶어가지고 너무 점점 크게 오니까 그게 이상하게 자기를 향해서 오시대, 당신을 향해서. 그래서 자리를 자기가 피했더니 불도 이렇게 방향을 바꿔가지고 또 자기를 향해서 오더래. 그래서 또 피했대. 그랬더니 또 방향을 바꾸더래. 그래서 오늘 저 불을 맞아야 되는 건가 보다. 그러면서 더 이상 옮기냐고 가만히 있는데 와가지고 빵 가슴에 떨어지더라는 거예요. 떨어지는 순간 뜨거워가지고 그 기도원을 돌아다녔는데 2시간을 돌아다녔대. 근데 사람들이 너무 막 난리를, 우리 아버지가 막 불 받아가지고 난리를 치니까 막 뜨거우니까 막 돌아다녔을 거 아니야. 막 떼굴. 그러니까 막 주변 사람들이 자기 일을 보면서 다 쳐다보고 있더래, 눈 떠든. 여러분, 그래서 제가 아버님께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나도 저 불 받고 싶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님에게 주신 저 불 같은 유씨인데, 사람 차별하지 말고 왜 우리 아버지는 주셨는데 그 아들은 내가 그 외아들인데 같은 유씨인데 좀 주시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나는 가시적으로 막 불이 막 이렇게 오는 건 아직은 못 받았어. 실망하셨죠? 담임 목사가 안 신령해가지고. 그 불을 받은 분이 계세요. 근데 저는요, 제가 이렇게 가끔 세종이나 서울에 이렇게 안수하면 갑자기 영들이 열리신 분들이 막 소리를 지르고 막 떼굴떼굴 굴르는 일이 있어. 그럼 왜 이렇게 소리 지르고 굴르셨어요? 그러면 안수할 때 이렇게 환상 가운데 불이 막 이따만한 불이 임해가지고 가슴팍에 꽉 들어오는데 이게 육체적으로 막 이 속이 타는 것 같으니까 막 그렇게 구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남들 이렇게 불 주는 건 2번째고 그 불 나를 먼저 좀 주세요. 그러니까 입신한 분도 계신데 안수하면 입신이 들어가서 천국지옥 보는 분도 계신데 제가 그랬죠. 하나님,
제 손을 통해서 누군가가 입신하고 천국 지옥 보는 것도 귀하고 감사한 일인데 저를 통해서 역사하시는데 그러지 말고 사변 주님 로마서에서 나는 차별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니 주님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나도 좀 하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 뭐라고 하시냐면 너는 굳이 입신을 볼 필요가 없대. 천국 지옥을 볼 필요가 없다고 이렇게 통변이 와. 그래서 아니 저는 보고 싶은데 그랬더니 너는 이미 안 보여줘도 다 믿음으로 믿고 있으니 그렇게 입신을 들어가는 사람을 영적으로 잘 옆에서 지켜주는 역할만 하면 되지 굳이 네가 볼 필요는 없느니라 라으라 막 그렇게 해가지고 제가 네 알겠습니다. 그러고 이제 했는데 어쨌든 저도 그 불을 한번 받고 싶은 거 있죠. 우리 60년대 70년대 막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암병을 그 자리에서 고치고 이렇게 막 봉사들을 그 자리에서 귀머거리를 고치신 그런 믿음에 다 돌아가셨지만 많은 목사님들, 많은 선배 목사님들이요. 그 전기를 다 읽어보면 산에서 기도할 때 그렇게 큰 불을 한 번씩은 다 받으셨어요. 그 불들을 다 받으신 분들이라고. 저는 이 불이 아직도 있을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그 불에, 그러니까 오늘 기도할 때 이 불을 다 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모두가 다 떼굴떼굴 구르면 이거 큰일 나. 참 그런 날이 어서 왔으면 좋겠습니다. 어떤 외국 목사님인데 그 목사님 이름이 갑자기 기억 안 나는데 그 목사님이 저처럼 이렇게 불을 구하셨던 목사님인 것 같아요. 주님 우리 교회 불 주세요. 불 주세요. 들어오는 입구부터 불 주세요. 불 주세요. 그랬더니 실제로 어느 날 평소에와 똑같은 예배인데 어느 날 어떤 집사님이 문고리를 열고 예배당에 들어오는 순간에 그냥 거기서 꼬꾸라져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막 성령을 경험하고 하는 일이 있었다고 저는 그 책에서 봤어요. 저는 신비주의를 추구하자는 게 아니라 이런 불의 역사가 한번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한 번 정도는 있기를, 아니 자주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불을 받으면, 그럼 목사님 불 받으면 뭐가 달라져요? 구르고 난 다음에 뭐가 달라져요? 여러분 불 받으면 구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구르고 난 다음에 이제 정신 차려서 일어나면 뭐가 달라지느냐? 죄가 싫어져. 죄가 원수 보듯 죄가 싫어져. 그리고 청년들 야동, 성령의 불 받고 야동 보면 죽어도 못 빠져. 그리고 담배를 못 끊고 술을 못 끊던 사람들도 불 받으면요, 담배 냄새만 맡아도 막 이게 역겨움이 올라와서 필 수가 없대. 술 냄새만 맡아도 그냥 술이 막 너무 역겨워서, 그러니까 이 불이 죄를 끊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불은 죄를 끊는 역사가 있어. 그래서 불을 받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6절, 자 봅시다. 6절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짜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참네.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 12명의 제자들이 지금 예수님께 또 뚱딴지 같은 얘기를 해요. 참 이들도 대단하죠. 예수님이 4절에서 3절에서 40일 동안 말씀 사역의 주제가 뭐예요? 이 땅에 이 이스라엘이라는 혈통의 민족의 로마로부터의 독립을 꿈꾸는 메시지를 전했어요?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꿈꾸라고 전했어요? 그런데 지금 6절에서 하나님 나라를 꿈꾸기는커녕 언제쯤 로마로부터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하겠습니까? 라고 계속 뭐를 구하고 있어? 이스라엘의 육적 독립을 구하고 있죠. 자,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얘기하고 그 꿈을 꾸라고 하는데 지금 제자들은 계속 어디에 매여 있어? 땅에 매여 있죠. 육에 매여 있죠. 여러분, 성령이 오셔야 돼요. 성령이 오셔서 내 육의 소욕을 죽이고 성령의 소욕, 하나님 나라의 그 비전을 꿈꾸게 하셔야 이걸 꿈꿀 수 있지, 절대로 말씀 사역만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셔서 나의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 성령의 원하심을 꿈꿀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7절에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육적 이스라엘이 언제 로마로부터 독립하는지 그것은 주님께 맡겨두고, 너희들이 정말로 간절히 추구해야 될 것은 8절
오직 성령으로부터 권능받아 내 증인되는 일을 꿈꿔라. 할렐루야. 여러분, 가끔 저에게 기도받는 청년 중에 언제쯤 장가가고 언제쯤 시집가냐고 물어보는 청년이 있어. 참 난감하지. 제가 예언 사역을 하죠. 때가 되면 간다고. 언제쯤 사업 잘 되냐? 그거 어떻게 알아?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실제 있었던 얘기. 저 지방에서 전화가 왔는데 중고차를 샀는데 이 중고차를 팔고 새 차를 사는 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지, 이 중고차를 그대로 유지하는 게 기뻐하시는지를 나한테 물어보러 전화가 왔더라니까. 저는 그런 걸 대답하는 예언가가 아니에요. 예언이란 건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금 어떻게 바라보고 계시며,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빚어가고 계시며, 여러분을 향한 계획과 꿈이 무엇이며, 여러분을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어 가실지, 이런 걸 하나님의 원하심을 전달하는 거지, 여러분의 사업이 언제 축복받고 언제 자녀가 시집가 장가를 가고 내 사업이 언제 대박이 터질지 이런 거를 예언하는 걸 예언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는 걸 예언이라고 그러지. 저한테 자꾸 그런 거 묻지 마세요. 참 곤란해요. 그리고 그거를 자꾸 맞추면, 여러분 절 보세요. 이런 구체적인 거 맞추는 분이 계세요. 근데 이거 현혹되면 안 돼요, 여러분. 예언이란 건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원하심을 전달하는 게 예언이지, 구체적인 문제, A 사업을 해야 되냐, B 사업을 해야 되느냐를 이렇게 톡톡톡 잘 맞추는 분이 있어. 그걸 성령이라고 생각하면 안 돼. 잘못하면 그게 무당의 영으로 예언하여 무당의 영이 콕콕 찍어 맞출 수 있어. 용할 수 있어. 용하다는 표현을 쓰죠. 그러니까 목사가 예언이 너무 용하면 그거 성령이 아닐 가능성이 있어요. 예언은 그런 형태로 오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그래서 저한테 여러분이 결정하고 여러분이 판단해야 될 영역을 예언이란 형태로 자꾸 저한테 물어보셔서 A 사업, B 사업을 기도해 봐달라고 묻지 마셔요. 그건 저를 점쟁이로 만드는 일이에요. 그렇게 예언하지도 않겠지만 그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이 아닌 것이죠. 어쨌든 8절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로 내 증인. 우리 지난주 여기까지 나눴네요. 여러분, 권능을 받으셔야 돼요. 이 권능을 누가 주셔요? 성령이 주세요. 성령이 오시면 권능을 갖고 우리 안에 오셔요. 오늘 성령의 권능이 여러분에게 부어질지어다.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이 권능이 두나미스라고 그랬죠. 근데 이 두나미스라는 권능은 다이너마이트라는 영어를 파생시켰어요. 성령의 권능은 사단의 집을 부수는 겁니다. 사단의 집을 부수는 게 성령의 권능이에요. 아멘. 내 안에 이 성령의 권능이 들어오면 내 안에 사단의 견고한 집을 부숴요. 고집을 부숴요. 아집을 부숴요. 자존심을 부숴요. 귀신의 집들을 부숴요. 하나님보다 더 높아진 나의 사상의 체계들을 부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두나미스가 어디에서 나왔다고요? 동사가 두나마이에서 나왔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두나마이에서 두나미스가 나왔는데 두나마이라는 단어가 더 중요해요. 이 두나마이는 무슨 뜻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냐면 할 수 있게 하다, 할 수 있게 만들다는 뜻에서 두나마이가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이 두나미스라는 건 두나마이에서 나왔기 때문에 무슨 뜻이냐? 성령은 뭐 하시는 분이냐? 두나마이하게 하시는 분이야. 즉 내가 못하는 걸 할 수 있게 만드시는 분이야. 그게 권능이야. 내가 못하는 용서를 두나마이의 성령이 임하면 용서하게 만들어. 내가 품을 수 없는 사람을 두나마이의 성령이 임하면 품을 수 있게 만들어. 두나마이, 내가 이길 수 없는 육체 정력을 이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두나마이의 성령이야. 내가 할 수 없는 걸 두나마이, 두나미스 하도록 하게 하시는 그 능력이 내 안에 임하셔야 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 두나마이의 능력을 받으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과 가까운 지역이죠. 온 유대와 사마리, 조금 더 먼 지역이죠. 땅끝 로마를 얘기하는 건데 땅끝 더 먼 지역이죠. 이렇게 복음이 전파되고 있다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주님의 증인은 먼데 찾는 게 아니에요. 가까운 곳부터 시작해야 돼. 자꾸 가까운 곳부터, 내 부모부터, 내 자식부터,
내 남편부터, 내 지인부터, 가까운 곳에서부터 복음을 전하기 시작해야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기서 증인이 되리라 할 때 이 증인이란 단어가 있잖아요. 마르투스라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 뭐라고요? 마르투스를 쓰고 있는데 이게 증인이란 뜻도 있지만요. 1세기에 더 많이 쓰였던 뜻은 뭐냐면 따라해보세요. 순교자. 이게 더 많이 쓰인 뜻이라고 해요. 주석가들이.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오면 예수를 전하는 예수의 증인이 되는데 이게 순교자란 뜻도 있으니까 복음을 전하다가 죽기까지 하는 순교자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복음이,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내가 어느 자리까지가 복음을 전하다가 죽는 순교자의 자리까지 가게 만드시는 영이 뭐다? 성령의 권능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조금 더 의미를 발전시키고 적용을 조금 더 깊이 하면 이게 순교자란 뜻을 갖고 있다고 그랬죠. 여러분 성령은요, 좀 이런 적용이 어떠실지 모르지만 성령은요, 임하시면 아멘이 되실지 모르지만 성령 임하시면 나를 먼저 죽이셔요. 나를 죽는 자리에 이끌어 가세요. 그러니까 성령의 권능 받으면 북한 가겠다. 성령의 권능 받으면 저 땅끝 아프리카로 가겠다. 이건 두 번째, 세 번째 일이고요. 성령의 권능이 내게 임하시면 그 권능은 나를 순교의 자리, 나를 십자가에 죽는 자리로 이끌어가. 근데 이거를 자꾸 사람들이 몰라. 그래서 목사님들도 사도행전을 자꾸 강의하면서 저 2장, 3장에 베드로가 막 안진뱅이 고쳐가지고 막 3,000명 교회가 부흥되고 그러니까 목사님들도 성령의 권능 주셔서 내가 막 안진뱅이 암병 고쳐갖고 우리 교회 막 3,000명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자꾸 외적인 불을 자꾸 얘기하는데 이 성령의 권능은 두 가지 불로 역사해요. 몇 가지 불이요? 첫 번째 외적인 불은 여러분이 흔히 알고 있는 막 암병을 고치고 안진뱅이를 고치고 막 죽은 자를 살리고 이런 외적인 불이야. 사역의 불이야. 물론 그것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 근데 성령의 불을 다 이런 외적인 불로만 추구해 목사님들이. 근데 오늘 성령의 권능은 어떤 권능이면 내적인 불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 내적 불이 먼저 와야 외적 불도 의미를 갖는 거지. 내적 불은 뭐냐? 성령의 불이 오고 성령의 불은 나를 십자가에 자꾸 죽이게 만드는 불이야. 나의 죄성을 태우는 불이라고. 나의 육신의 정욕을 태우고 안목의 정욕을 태우고 이생의 자랑을 태우고. 그래서 내적 불이 먼저 역사하셔서 나를 자꾸 죽여가는 거라고요. 나를 순교자, 죽는 자리에 이끌어가는 게 성령의 불이라고요. 이런 내적 불에는 관심 없이 뭐 이렇게 자꾸 기적을 일으키는 외적 불을 자꾸 구하는데 틀려서가 아니라 순서가 바뀌었다고. 내적 불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내면의 정결함을 먼저 구해야 된다고. 제가 요즘 저는 한번 책을 몰아치기 시작하면 막 20권씩 30권씩 사서 한 번씩 막 몰아쳐서 수십 권을 읽는 버릇이 있어요. 한동안 너무 많은 책을 읽어서 책이 진절머리가 나가지고 몇 개월 동안 안 보고 있었는데 주님께서 요즘 책을 몇십 권을 사가지고 돈도 엄청 썼네. 그래갖고 책을 엄청나게 읽기 시작하세요. 그래서 요즘 뭐 이런 영인 독서의 영이 임해가지고요, 제게. 독서의 영이 임해가지고 책을 막 지금 하루에 막 2권씩, 3권씩 막 읽어대고 있는데 다른 책은 제가 인터넷에 주문이 안 되고요. 꼭 뭐냐면 거룩, 성화, 정결. 막 이런 성화와 거룩과 정결에 관계된 책만 수십 권을 주문해가지고 죽도록 읽고 있어요. 근데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주님이 제게 더 거룩하라고, 더 정결하라고 뭐 하실 일이 있나 봐. 뭐 하실 일이 있나 봐. 그래서 근데 막 그 책을 읽는데 막 불이 오니까 막 보통 16세기, 17세기, 18세기 청교도 신학자들이 썼던 책들을 청교도 신학들을 주로 읽고 있는데 그분들이 뭐 기라성 같은 분들이 있는데 하나님 앞에 분초마다 얼마나 거룩하고 정결하게 살려고 애썼는지 그들의 자서전이나 설교집들을 보는데 막 그 첫 책들을 읽는데 막 불이 막 어떤 불? 안진뱅이 일으키는 외적 불이 아니라 나를 태우는 정결의 불. 막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육신의 소욕을 죽여야지. 이렇게 안목의 정욕을 죽여야지. 이렇게 이생의 자랑을 죽여야지. 이렇게 세상 사랑을 죽여야지. 죽여야지. 이런 교만을 죽여야지. 섬기지 못하는 이런 높아짐을 죽여야지. 막 이렇게 불이 자꾸 오는 거예요, 제 안에. 그래서 유석영 목사를 하나님께서 뭐 하실 일이 있나 보다.
이렇게 정결케 하고 그러니까 더 거룩하기를 요구하시는 거 있죠. 제가 확연히 그런 거를 느껴요. 여러분, 외적 불도 구하셔야 되지만 여러분을 정결케 하시는 내적 불을 먼저 구하시고, 그 내적 불이 오면 외적 불은 그냥 자동으로 나가게 되어져 있어요. 근데 계속하면서 내가 점점 정결해지니까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죠. 이렇게 설교도 달라지고, 안수하면 또 달라지고, 또 이렇게 내 안에 좀 저분은 좀 나랑 성향이 안 맞아서 좀 까다로워서 좀 그렇다, 이런 분들도요 품어지게 되고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자, 그래서 성령의 불은 두 가지다. 뭐라고요? 외적 불, 내적 불인데 이 두 가지가 다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만 내적 불을 먼저 구하셔야 된다라는 걸 제가 원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만 더 진행할게요. 10분만 더 할게요. 자, 9절, 10절, 11절은 주님이 승천하셨다는 얘기고, 그리고 구름 타고 올라가신 대로 그대로 다시 오실 거라는 걸 약속하는 게 이제 11절입니다. 이제 제자들과 헤어지셨어요. 그리고 이제 주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셨어요. 여러분, 주님이 올라가셔서 하나님 보좌 오른편에 앉아 계세요? 왼편에 앉아 계세요? 왜 왼편에 안 앉아 계셔? 어떤 분은 주님은 좌파를 싫어하셔서 우파적 성향을 갖고 계셔서 오른편에 앉았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 마시고요. 주님은 왜 오른쪽에 앉았을까? 왼쪽에 안 앉고? 이상하죠? 제가 늘 말씀드렸죠.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무슨 쪽이에요? 능력의 자리, 존귀의 자리, 영광의 자리야. 왼쪽은요, 영광도 없고 능력도 없고 존귀도 없는 자리가 왼쪽이야. 그래서 이사야서에 뭐라 그래요? 내가 능력의 왼손으로 구원할 거래, 능력의 오른손으로 구원할 거래. 그죠? 왼손이라고 안 쓰죠. 왜? 히브리 사람들에게 오른쪽은 능력과 존귀와 영광이 있는 자리고 왼쪽은 그게 없는 자리야. 야곱의 마지막 아들 베냐민의 뜻이 뭐예요? 오른손에 아들이라고 아버지가 이름을 줘줬죠? 그러면 평생 오른손 써라, 그런 의미로 쓴 거야? 너는 능력의 아들이 되라고 쓴 거야? 그죠? 그럼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오른쪽에 앉았다는 건 어떤 뜻이에요? 능력의 왕으로 앉으셨고, 존귀의 왕으로 앉으셨고, 영광의 왕으로 앉으셨다는 뜻이지. 할렐루야. 이렇게 주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셔요. 이제 성령을 보내시려고 하는 거죠. 며칠 후에, 10일 후에. 오늘 14절까지만 해야겠는데 10일 후에 성령을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왜? 10일 후가 오순절이거든. 오순절 날 맞춰서 성령을 보내시려고 전적으로 기도하라고 하신 거예요. 왜? 약속하신 성령이 올 때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자, 그러면서 12절, 13절, 14절 여기까지만 할게요.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 120명쯤 모였어요. 물론 11사도도 있고, 아직 마띠아가 뽑히기 전이니까 가룟 유다는 자살했고, 11사도들과 120명의 제자들이 다 함께 있었어요. 포함해서. 그리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있었고,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이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 있었죠. 한 120명이 들어갈 정도의 규모가 있었던 다락방이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했어요. 여러분, 여쭤볼게요. 이 11명의 사도들, 예수님 살아생전에 서로 관계가 좋고 끈끈하고 우애가 깊은 사도였을까요? 좌정승, 우정승 차지하려고 서로 시기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이었을까요? 그죠? 근데 시기하고 경쟁했던 사람들이 지금 한 마음 한 뜻으로 모였죠. 자, 14절 읽겠습니다. 14절 띄워주세요. 14절 시작.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의 친동생들도 이제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성령을 받을 때까지 함께 모였어요. 여기서 마음을 같이 하다라는 건 난 따라해 보세요. 이게 헬라어로 뭐냐면 호모 듀마론이에요. 시작. 호모 듀마론. 듀마론이란 뜻인데 이게 마음을 같이 하다는 뜻이에요. 사도행전에 총 몇 번이 나오냐면 10번이 나와요. 몇 번이요? 10번이 나와요. 10번. 마음을 같이 하여. 마음을 같이 하여. 여러분, 성령의 불이 떨어지기 위한 조건이 뭐냐면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마음을 같이 하는 거야. 한 마음 한 뜻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많은 집회를 다니지 못하지만 가끔 집회를 가보면 교회가 서로 사랑하고 하나 되어 있고 한 뜻으로 뭉쳐 있는 교회는 똑같은 설교, 똑같은 강사가 갔는데 굉장한 성령의 역사가 있어요. 근데 똑같은 설교, 지난 교회는 엄청 은혜가 있었는데 이번 교회는 왜 이렇게 은혜가 없지? 물론 제가 기도를 더 많이 못해서 그런 것도 있겠지만 기도를 아무리 하고 가도 그 교회는 이상하게 다른 교회에서 있었던 은혜가 없어. 나중에 말씀을 밥 먹으면서 얘기하다 보면 교회가 분열되어 있어요. 서로 싸우고 있다고. 여러분, 성령은요, 마음이 하나 된 곳에 역사를 해요.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어야 되는 거거든. 부모와 자식도 하나야 되는 거거든. 목사와 양떼들이 하나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양떼와 양떼들도 하나 되어야 하는 거거든요. 하나 된 곳에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 목적이 뭐예요? 어떤 목적으로 하나 되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약속한 성령이 오셔야만 된다라는 것에 하나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따도 우리 가정을 위해서 또 사업을 위해서 우리 청년들은 직장과 또 결혼을 위해서도 기도를 하셔요. 우리 건강을 위해서도 기도하시고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지만 우리의 모든 기도보다 가장 앞서야 될 우리의 공통적인 기도는 뭐냐? 서울 그나라교회에 성령의 불을 내려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을 내려 달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게 되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마지막 얘기를 들을게요. 14절 끝에 뭐라고 나와요? 마음을 같이하여, 그 다음에 뭐라고 나와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서 힘쓰더라 나오죠? 여러분, 기도는 저절로 된다는 걸 의미해요? 힘을 써야 된다는 걸 의미해요? 여러분, 기도는요, 거룩한 노동이에요. 여러분, 찬양은 반주에 맞춰서, 드럼에 맞춰서 박수치면서 입을 벌리면 되지만, 말씀은 그냥 귀만 이렇게 들으면 되지만, 기도는요, 힘써야 돼요. 어떤 분 예화집에 그런 게 있더라고요. 사탄이 전략회의를 짰대요. 어떻게 하면 서울 그나라교회 성도들을 능력 없는 성도들로 만들까 전략회의를 짰대. 그래서 마귀들이 막 이런 제안 저런 제안을 많이 했다는 거야. 근데 사탄이, 루시퍼가 어떤 제안을 들어도 마음에 안 들더라는 거야. 근데 채택된 어느 귀신이 사탄에게 제안을 했다는 거야. 여러분, 이렇게 제안을 했다는 거예요. 서울 그나라교회 성도들 말씀 공부하라고 하세요. 예배도 드리라고 하세요. 그룹별로 이렇게 목장 모임 쉐어링도 하게 하라고 하세요. 말씀 세미나도 여기서 하게 하라고 두세요. 단 기도만 못하게 합시다. 근데 루시퍼가 옳거니 그래갖고 그 귀신에게 휴가를 보내줬다는, 이렇게 확인되지 않는 얘기가. 다 사단이 허용할 수 있어도 한 가지 허용할 수 없는 건 뭐냐? 그가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구체적으로 기도할 때 위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기에 전혀 기도에 뭐 했다고요? 힘썼다고. 다른 건 그냥저냥 되는데 기도는 힘써야 되는 거라고. 훈련이 돼야 되는 거라고. 처음부터 2시간, 3시간씩 못 해요. 5분씩, 10분씩, 15분씩, 20분씩, 30분씩, 1시간씩 이렇게 늘려가야 이 기도가 되는 거지. 주여도 훈련을 해서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거지. 이게 훈련되지 않고는 기도는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기에 기도에 힘쓰더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에서는 어떤 을 쓰고 있냐면, 힘쓰더라는 뜻이 사실은 아니고, 기도에 힘쓰라는 이 헬라어 원문은 뭐냐면 기도의 자리에 굳세게 머물러라는 뜻이야. 그게 원래 원문의 의미야. 이거를 힘쓰다라고 번역을 했지만 원문은 뭐라고요? 끈질기게 그 자리를 사수하라는 뜻이에요.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10일 후에 성령이 임할 거예요. 다음 주는 이제 조금 건너뛰어서 2장 1절부터 나눌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임하시는 걸 다음 주에 배울 거예요. 저는 소원이 있어요. 이렇게 사도행전 진행하면서 성령이 임하시는 장을 설교하면 그 주에 성령 임하고, 안진뱅이 임하는 장면을 그 주 설교하면 그날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그러니까 봉사가 눈을 뜨는 장면을 설교할 때는 봉사가 눈을 뜨고, 막 불이 임하는 설교를 할 때는 막 불이 임하고, 뭐 이런 꿈을 꿔봐요. 그런 역사가 있을지어다. 10일 후에 성령이 임해요. 근데 10일 후에 임할 때 10일 동안 전적으로 뭐 했느냐? 기도의 자리를 사수했다는 거야.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이런 마음이 있어요. 아직은 상황이 안 돼서 못하지만 제가 서울에 어디 조그만하게 원룸이라도 이렇게 얻을 수 있다면 여기에 매일 저녁 때 기도회를 좀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져요. 그래서 몇 분이 오시든 간에 매일매일 기도회가 불이 안 끊어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혹시 저녁 때 오실 수 있는 몇 분이라도 계시면 좀 누가 인도를 하든 안 하든 이 자리에서 계속 좀 기도가 돌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럴 때 성령이 임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오늘 제목이 뭐예요? 기도의 자리를 지키라입니다. 기도의 자리를 사수해야 돼요. 이것은 힘쓰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10일 동안 전적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불이 임했던 것처럼,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의 불을 경험하기를 위해서는 정말 다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이 기도의 자리를 반드시 사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에 우리 한번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헌금해야겠죠. 좀